네,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제가 좀 약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지난주에 금요일날 금요예배가 딱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카톡에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에 저희 첫째 아이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뭘 올려다 봤더니 철로역정 그 첫 번째 시간에 내용을 딱 요약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지? 하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았냐면 우리 첫째 아이가 관심을 가질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이제 혼자 막 이렇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짧게는 한 50번, 많게는 한 70번 정도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역전 전체 통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늘 묵상하면서 좀 그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이 알면 교만해져 이런 말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알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아서 교만해집니다.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어설프게 몇 개만 아는 사람들은 그것만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철로역정도 한 부분만 알고 많은 척 하지 마시고 전체를 통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묵상이 그런 재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혹시 빠지더라도 다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철로역정을 좀 이렇게 공부해 가시고 묵상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금요일 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특별히 철로역정의 중요한 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중된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지성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철로역정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좀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아직 우리는 지금 멸망의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하진 않습니다. 다음 주에 멸망의 도시를 출발해서 전도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 번만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지난 시간 첫째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자기인식, 최초의 자기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과 깨달음,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징적인 거 한 번씩 볼까요? 일단 특징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손에 책을 들고 있고, 시선이 멸망의 도시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또 사지를 통해서는 볼 수는 없지만 탄식하면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런 자신의 비천함을 인식하는 거,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이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장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예전의 죄인된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는 손에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인정할게요. 내 기도가 응답을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나며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새가족 모임에서 새가족들을 모아놓고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수많은 새가족들을 만나봤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자기소개가 있었어요. 보통은 자기소개하게 되면 뭐 어디 삽니다, 어디서 왔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하는 일이 뭐고 어떻게 교회 왔습니다, 주로 이런 소개를 하죠. 근데 쭉 자기소개를 하다가 어떤 한 50대 되는 남성분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고생과 고난과 삶의 그런 죽음과 생사를 가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 암 말기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치료가 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시죠. 다 자기 소개하는데 이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자기인식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깊은 탄식,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자기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도 나는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건 정당합니다.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냐? 깊은 탄식과 함께,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 고백은 무슨 의미냐면 심령이 부드러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꽤 수준 높은 사람 같은데요, 하나님 깊이 만나는 좀 신앙의 어떤 정점을 찍은 사람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신앙의 초보, 막 시작되고 있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어떤 신앙의 경륜과 오래된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리 오디오 내용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가슴속에 점점 자라나는 근심을 차마 계속 담아둘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마음속의 근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날 무겁게 짓누르는 이 짐 때문에 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게다가 하늘에서 이 도시에 불을 내려 모조리 태워버릴 거라지 뭐야. 그렇게 되면 나도 당신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도 무시무시한 화염 속에서 비참하게 불타 죽고 말 거라고.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해. 이 말에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하는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싶어서였다. 마침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기에 한숨 자고 나면 머릿속이 진정될 거라 판단한 가족들은 서둘러 그를 침대에 눕혔다. 하지만 밤중에도 그의 마음은 낮 못지않게 심란했고 그는 눈물과 한숨 속에 밤을 지샜다.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그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점점 더 나빠질 뿐이라고 말하며 또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점점 더 냉담해져 갈 뿐이었다. 혹시라도 그를 모질게 대하면 광기가 사그라질까 하여 가족들은 그를 조롱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시해버렸다. 결국 그는 홀로 침실에 들어가 불쌍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홀로 들판에 나가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가 이렇게 시간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책을 읽으며 크게 상심하며 들판을 걷고 있었다. 책을 읽던 그는 예전처럼 울부짖었다. 구원을 받으려면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죠, 그죠?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내가 이 뒤에 있는 짐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의 짐 때문에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두 가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이 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일산이라는 곳에 25년 전 정도에 제가 이곳을 온 것 같아요. 막 이제 도시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너무 아름다운 도시다,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진짜 구경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번 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25년 전에 왔더라고요. 그때의 제 일산에 대한 기억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일산이라는 곳에 왔는데 완전히 신세계더라고요. 마치 해외에 온 것 같은, 어디 그 해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와, 멋지다, 와, 대단하다 이런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이제 가끔씩 일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산을 방문했었는데 올 때마다 참 좋은 곳이다, 아, 이곳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멋지다, 화려하다, 예쁘다, 좋다 이렇게 감탄하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움 뒤에 숨어있는 이 세상에 대한 허무함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떠나도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보게 되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기억하시죠? 롯과 롯의 가족들은
천사의 경고를 듣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천사가 신신당부해요. 뭘 당부하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죠.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무엇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뭘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과 유황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롯의 아내, 그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에 대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가족들이 열심히 도망가고 있고 그 중에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장면이죠. 그런 그림을 많이 봤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잘못된 그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롯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기 전에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하니까 네가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때는 소알성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았던 때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멸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 집, 내 소유, 내 그 백, 가방, 구두, 지갑, 귀걸이, 목걸이 다 놓고 왔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소리가 뒤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참을 도망가다가 아침이 되니까 저기 멀리서 해가 떠오르는 거죠. 해가 떠오르는데 아름다운 햇빛을 보면서 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아침인가. 근데 이런 아침에 무슨 멸망이 있겠는가 하면서 뒤를 돌아본 겁니다. 놓고 온 거 가져오려고 놓고 온 거 빨리 가져오려고, 급하게 오느라 놓고 온 거 가져오려고 뒤를 돌아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서 나의 기쁨과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느냐, 아름다움과 어떤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허무함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돈 많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정원 있는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때로는 엄청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뭐 넓은 집, 뭐 넓은 정원, 뭐 차고가 있고 차에 막 차가 몇 대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부러워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치고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남겨놓고 간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조금만 인기를 얻으면 금방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바로 연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연예인이 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장래희망이 이제 연예인인 거죠. 그런데 무대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의 열광과 호응을 받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좋아하는데 무대 뒤로 가게 되면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이 허무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약을 하고 마약을 해요. 그리고 그 인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또 다른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면 이제 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는 거죠. 또 연예인이 뭐 하나 잘못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연예인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렇게 욕을 해요. 네가 그러고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 어떤 뭐 거기다 댓글을 달아놓고 막 악플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을 그냥 마감해버리고 자살로 인생을 젊은 나이에 끝내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잠깐 인기를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버리고,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와 건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결국 멸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황금의 입이라고 불렀던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아, 나를 떠나려느냐? 나도 너를 떠나노라.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고백이다고 하는 거죠. 이 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크리스찬의 가족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왜 그런가? 이 세상이 허무하고 곧 멸망할 것을 아니까 이 허무하고 멸망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예전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 남편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 높게 받고 많이 받고 그리고 꼬박꼬박 또 이제 이 용돈 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죠. 내 아내 예쁘고 능력 있고 가정을 잘 돌아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죠. 우리 자녀들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멸망할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예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전도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그래도 훈련받은 사람, 어디 이렇게 훈련을 가서 자격증을 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전교인 영적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교인 영적 실태 조사. 모든 사람들 다 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개인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 중에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는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전도를 했을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가 많이 했을까요? 교회에 온 지 6개월 안 된 사람들이 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안 된 사람들이 다 전도했어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진심 어린 그 말 한마디가 전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전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가 없어요. 늘 전도하는 사람들은 늘 은혜 가운데 커요. 영혼이 깨어있어요. 이것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공감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변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크리스찬을 걱정하면서 처음에는 좀 쉬어라, 좀 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나중에는 미쳤다고 해. 미쳤다.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다. 비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과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과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않아.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 교회 와도 너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해줄 수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요도 부르고 사람들 재밌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이 될 수가 없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상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교회와 세상은 결코 섞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말 친했던 친구예요. 쉬는 시간마다 만나서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학교 입구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같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뭐 신앙이 뭐 깊지가 않았고 좀 많이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대화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었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죠. 이 아이가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재밌게 놀고 어떻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사니? 물어보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 공부하고 지금 이제 기도에 가야 되는데 기도에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섬기면서 지내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보냐면요, 불쌍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불쌍한 눈빛으로 보면서 무슨 재미로 너는 사니? 무슨 낙으로 너는 사니?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대화를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었는데 그 이야기하는 한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흥미가 없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천사들이 예고했을 때요, 롯은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격차가 생긴 겁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이 편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다고 한다면 결코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결코 이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격차가 일어난다.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철국정을 보게 되니까 가족들은 처음에 크리스찬을 불쌍히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크리스찬을 바보 취급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가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데 왜 비방하느냐? 그들과 같이 방탕해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술 마시고 취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서 혹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나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한다. 밥 먹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밥 먹을 때 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식사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없습니까? 기도 안 하고 먹습니까? 아니면 잠깐 눈 떴다가 눈 감았다 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이미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친구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따라하면서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세상과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난한 아이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똑같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는 친구들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전도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은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양육의 중요성입니다.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이후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슬퍼하며 눈물 한번 흘렸다. 아, 이제 됐다.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눈물 한번 흘리면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눈물 흘렸네 오늘. 오늘 됐다. 오늘 컨디션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네. 이게 눈물을 안 흘려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난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시작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어떤 순위에 올라왔다는 정점을 찍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은 양육을 잘 받고 돌봄을 잘 받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어제도 우리 띠용이가 태어났습니다. 띠용이가 뭐 3.8kg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났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게 되면 시간 맞춰서 젖을 주고 시간 맞춰서 분유를 주고 거기에 온도 맞춰서 양을 맞춰서 먹이고 소화시키도록 또 안아가지고 또 이제 트림도 시키고 계속 돌봐줘야죠. 또 재워줘야죠. 놀아줘야죠.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유식을 먹입니다. 온갖 재료들을 다 집어넣고 아이들이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잘 빻아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또 먹입니다. 시간마다 먹이죠.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제때 먹이고 제때 필요한 교육과 돌봄을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할 텐데 그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돌봐줘야 돼요. 크고 성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영적으로 깨어날 때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느 목회자를 만나는지,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나의 머리를 어떤 지식으로 채워가야 되는지, 어떤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잘못 보내게 되면 우린 신앙의 성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평생 신앙의 성장 없이 자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고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시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요, 왕성한 식욕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는 때죠. 그때 좋은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신앙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참석하잖아요. 또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했다, 아유 잘했다, 수고했다, 아빠도 기쁘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때가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들의 부드러워진 마음에 어떤 말씀을 채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영혼들을 돌봐야 될 때요, 가르쳐야 될 때요, 이때가 중요한 때요. 근데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 이 정도 됐다, 나 이 정도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것 같아, 된 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갔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인 각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임을 깨달았으니까 됐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깊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죄였어?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살잖아. 뭐가 이게 죄야?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하나 더 깊은 괴로움과 죄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끊임없는 그 심각한 두통에 빠져 살아간 사람이죠. 평소에 괜찮았는데 교회만 가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 믿고부터 두통이 시작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밤마다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질책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양심이 찔리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면 저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데 술 끊고 담배 끊고 죄 문제 다 해결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고 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영적으로 막 깨어나게 되면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 행복해,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좋죠. 결론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생활이 단순하지가 않다,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복음을 너무나 단순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그 웅장하고 장엄한 그 복음을 너무나 단순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CCC의 그 사형리,
진짜 좋은 전도의 도구이긴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당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접 기도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5분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걸쳐 씨름해야 될 문제가 단 5분 만에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선언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괴로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한 번에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싶으신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영적인 각성,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각성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이상을 바라본 눈이 바뀝니다. 둘째,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셋째, 이상의 공감을 받지 못합니다. 넷째,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다섯째, 체계적인 돌봄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더 깊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 시험 보겠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또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공동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산 한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